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깊이 들어가지도 맛도 못 보고 겉만 핥는 것을 말하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도 모르고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종교 생활처럼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누구인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좋고 사람들 만나서 사귀니까 좋고 취미생활보다 훨씬 나은 것이 종교생활 같고 손해될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독교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 생활에서 그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헛짓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절망적이지요. 아무리 통찬해도 소용없고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없고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한 번 주어진 생이기 때문에 일생을 사는데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복음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겁니다. 복음은 교회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방송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의 사역을 맡은 사명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복음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도 자유주의 신앙이 있고 복음주의 신앙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배우면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구원을 그냥 해주면 되지 어떻게 뭐로 오셨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고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무로 치면 우리는 죄의 나무예요. 그래서 죄의 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죄의 열매만 맺습니다. 평생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짓어가는 겁니다. 인생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이라고 볼 거 없어요. 의미 있게 복되게 살지 못하면 죄 더 많이 짓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부터 그 인생은 새롭게 출발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 그거 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면서 안타까워하며 너는 차라리 땅에 나지 않음만 못했다 했겠습니까?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가잖아.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태어났어. 그런데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죄 처리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어. 그럼 영원한 형벌인데 차라리 안 난 게 날 뻔했다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그래놓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포인트가 중요한데 이 포인트는 다음에는 해야 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죄인된 우리를 섬겨서 어느 정도 섬기느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 제물이 되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대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듯이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행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뭘 볼 거 있다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성삼위와 함께 영원한 누리시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죄악의 냄새로 가득한 추한 냄새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뭔 영광을 보시려고 여행을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표적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려고 안 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의 안에는 신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적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하면 병자가 치료되고 말씀 한마디 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잠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아멘. 자연도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이 과연 뉘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봤지? 홍보해 좀 알려라.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본 놀라운 이적을 홍보해라. 나를 알려라. 인간 같으면 그러잖아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하여튼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상품 하나를 만들어도 기업에서는 그 상품을 알리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이 세상에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고 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도 한국해 하십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는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셨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야, 이제는 신앙이 많이 성숙했구나.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십자가를 진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순환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하십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별명이 변화산인데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산이에요. 등산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세 제자에게 앞으로 재림할 때 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하신 대로 그 예고하신 지 8일 만에 그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이미 세상을 떠서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다 집세 짓고 여기 사십시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요. 여기 다 설교하려면 또 길어져. 오늘 2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났더라고. 그래서 2부 예배는 짧게 줄여보려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다시 하산을 하십니다. 하산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9절이에요. 한번 뜯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본 이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내용을 함구해라. 아멘. 언제까지? 시한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죽음을 죽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주 예수의 대속과 그가 생명의 주되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적을 행했다고 이적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중요하니까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사로 착각할까 봐 병든 자 고치면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 의사시네. 병든 자들만 모여들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죽어주시러 오신 거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인류를 속량해 주시러 오신 거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선조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게 고장났어. 완전히 망가졌어. 자동차로 치면 폐차시킬 지경으로 고장났어.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죄의 싹은 죽음인데. 자, 수리해서는 쓸 수가 없어. 인간은 수리하거나 교정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교정해라. 너희들 성격 교정해. 너희들 생활을 교정해. 수리해. 그런 말씀을 성경에 하지 않습니다. 다시 나게 하십니다.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나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다시. 아멘. 그래서 다시 난다는 말을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불교에서도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 쓰는 중생은 모든 인생들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한문은 대중중자를 써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상은 이중중자를 씁니다. 생명이 두 개라는 겁니다. 김철중의 생명,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산모의 생명 하나, 산모가 아이를 잉태했으면 아이 생명이 뱃속에 아이 태아 생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심각한 상태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중생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처리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 인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을 비중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서는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에만 매진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왔는지는 설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인류를 구속하게 될 것과 아멘.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친히 저주의 나무에 달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그 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도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 죄 때문에 찔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축복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 다음에 6절 우리는 다 어리석은 무지한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막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오시게 될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킬 것이라고 예고하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시조를 범죄케 한 뱀을 사단을 저주하면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내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내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성을 거치지 않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 접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남성을 거치지 않고 동정녀, 깨끗한 여자였던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줍니다. 그러기에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겠어요? 자기 죄도 자기도 죄인인데. 죄 없는 분으로, 죄의 본성을 전혀 영향받지 않은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대. 죄를 경험한 적이 없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대. 거짓이 없는 분이었대. 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예수님도 남자였기 때문에 막달라 마시아를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 이랬었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주님을 잘 몰랐을 때.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 중에 이 길을 깨닫게,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우리처럼 타고나신 분이 아니고 죄의 본성이 있어서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막 욕구가 막 가득해서 죄의 욕구가 가득해서 그걸 예수님이 막 절제하면서 사신 분이 아니고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지 않은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그런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사기칠 일이 있습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은 내 말은 참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인간들이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온 자고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3절을 띄우세요. 요한복음 7장 33절. 자,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노라. 이제 때가 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왔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한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꼭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그 몸을 의탁지도 않았고 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인생은 사랑할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 대상이지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지 않으셨다고. 아멘. 요한복음 2장 25절. 요한복음 2장 25절. 다 같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증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대.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대. 사람으로부터 받던 인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대. 오직 한 가지 목적. 죄인된 인류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 일에만 정진을 하셨대요.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 나를 증언하는 분이 계시다. 내 성부 아버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고 계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다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굳이 인간이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속량의 구속하신 주님으로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한편 강도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요, 한 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화를 들어준 겁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왕자의 결혼잔치를 배설하기 위하여 날짜를 잡고 사람들을 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 종들을 보내서 길 사거리에 가서 다 아무나 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겁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가 시작됐으니까 임금이 다 칠거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게 왔느냐 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고 바다가 어두운 데 내진더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그 왕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잔치를 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기를 거절하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왔는데, 연회가 시작되려고 주인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옛날 왕이 부자들이 잔치할 때에는 사람을 청하면 문 입구에서, 대문에서 그 사람이 옷 입고 온 외투나 겉옷을 벗게 하고 그 집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게 하고 다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난한 집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 공작이나 뭐 백작집이나 이런 왕집은 그렇게 잔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왕의 잔치에 들어와야 돼. 여기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깨끗게 된 하나님의 백성만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권리 있다고, 그다음 배웠다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되면 깨끗한 옷을 입은 예복 입은 자로 보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스가랴서 3장에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띄워주세요. 스가랴 3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시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섰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옷이라고 할 때에는 다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행위를 말할 때 행위를 말할 때 두루마기나 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 때 그 다 더러운 옷은 행위를 말해. 행위. 이해되면 큰 소리로 아멘. 반응 좀 보려고 그래.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인간은 허물이 많지.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 있다가 2절에 보면 지금 띄우진 않았으면 하나님 저 꼬락서니 보세요. 저게 제사장이라는 자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하고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을 비난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천사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새 옷을 입히거라 해서 정결한 새 옷을 입혀주시라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스가랴가 아유 하나님 관까지 아름다운 멸관까지 씌워주시려 했더니 그러자 하고 아름다운 관까지 씌워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개수로 따지면 수십만 될 겁니다. 그런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품에 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 있는 그대로는 품에 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더러운 옷을, 행위의 옷을 입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야 너는 더러운 제사장이니까 내일 하지 마 하고 쫓아낸 게 아니고 그에게 의의 더 깨끗한 옷을 입히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가 우리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깨끗한 힘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예복을 입고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자속이 안 돼요. 자속이란 말은 자기가 자기를 속죄할 수 없어요. 아멘. 인간은 구속받아야 되는데 구속이 그게 우리가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이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대신 속죄해 주세요. 의로우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을 속죄한 겁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참 내 설교를 알고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음. 다 같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한다는 죄목으로,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잡혀서 구속되어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귀양을 갔지요. 주일날이 되어서 어디 예배할 곳을 찾다가 귀양 간 섬에 무슨 예배할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굴이 있어서 굴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뒤에서 환한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서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옷은 희기가 태양빛보다 더 양털같이 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 목소리는 많은 폭포소리 같은 음성으로 주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책망할 거 책망하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교훈할 거 교훈하고, 축복할 거 축복하고, 이렇게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을 주님이 이끌어 올리십니다. 물론 몸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영혼을 올리신 겁니다. 아멘. 올라가 보니까 천국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천국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막 무지갯빛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아멘. 천군 천사가 옹위에 서 있고, 앞에는 수정같이 넓은 바다처럼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여기 중요한 게 흰옷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들고 앞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를, 찬송을 부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너무 구원받은 게 고마워서, 우리 의로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덕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덕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노라고 구원하신 주님과 어린 양을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요. 근데 그 장면이 딱 끝나면서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띄우세요. 7장 24 장로 중에 하나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아느냐 묻더래. 다 같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엄청나게 많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세계 각국에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줄 아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주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정결케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마칩니다. 너무 이 세상에 미련 들고 살지 마십시다. 때가 되어 하나님 오라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야 돼. 믿습니까? 나는 못 죽어요. 나는 못 죽어. 나는 죽어도 못 죽어.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이미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으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했는데 우리는 준비됐잖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의 인침 받고, 아멘. 언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바로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 예배에 참석할 사람들이 우리라고. 아멘. 바로 그 일을 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속량하여 우리를 흰옷 입혀 주시려고 죄의 옷은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었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은 다른 걸로 못 얻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성경은 한마디도 없어.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야.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성경에 찾아봐요.
만약에 찾아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벌금 낼게. 없어. 십계명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말씀 없어. 산상수훈을 내로 살면 구원해 주겠다 없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네. 믿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 깨끗게 되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버려 고난당하실 필요가 없지. 그런 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율법의 한계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밖에 없네 하고 예수님께로 와야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냥 종교 생활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주로 고백하세요. 나는 요즘요 나이 들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더만.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는 거야. 성경 읽다 보면 옛날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용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와. 예수님보다 고마운 분은 없구나. 예수님보다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고맙지만 부모님보다 10배, 1000배 예수님이 고맙지. 부모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날 돌봐준 분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까지 책임져 준 분이야.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죽음까지는 같이 못해. 죽음으로 이별해.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그다음에 영원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분이야.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크고 높고 귀하고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생애에 가장 고마운 분입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하게 여기고 그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옛날 월드컵 우리가 4강까지 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응원이 유명했어요. 대한민국.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일어나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아멘 안 하네? 마음으로 결단하자고 우리가. 다 같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끌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쳐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절망의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을 주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우리 자녀를 부탁하실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평생 맡아주고 보호해 주실 분, 맡길 만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몸소 보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내게 고마운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던 사단을 굴복시킨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신뢰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한 30개는 적어왔는데 다 못해. 시간 많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믿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짜 구원을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니 내 아들을 통해서만 내게로 올 수 있대. 기도하시겠습니다.